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까지.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가 브네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에 기록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기도에 관한 교훈을 들으려고 합니다. 야곱을 잘 아시죠? 야곱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그의 이름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의 이름은 발꿈치를 잡다, 그런 뜻이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야곱이 태어날 때 쌍둥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모습을 따라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은 것이죠.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왜 둘째여야 되는가, 이것을 몸소 표현하면서 그렇게 태어난 그런 인물입니다. 결국은 야곱은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그런 일을 벌이죠. 늙어서 판단력이 흐려져 있는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본인이 형인 척 연기를 하면서 장자가 받아야 할 축복을 기어코 받아낸 인물이 야곱입니다. 수가 굉장히 빠른 사람이고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빠른 사람. 일이 어떻게 하면은 해결될 수 있는지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한번 맘먹고 내가 저거 차지하겠다 맘먹으면은 기필코 이루어내는 그런 사람이 야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 야곱이 그렇단 말이야? 약간 나하고 비슷하구만.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이 자리에 제가 보니까 계실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는 이런 야곱과 같은 근성이 있으신 분들이 제법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야곱의 이 기질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죠. 맞죠? 네. 뭘 하겠다 하면은 반드시 해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상이 좋아합니다. 여러분, 기업에서 뭐 인재를 채용할 때 이런 야곱 같은 사람을 뽑지, 누가 에서같이 그냥 귀한 것 잃어버리는 줄도 모르고 그냥 배고프니까 자기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 절대 세상이 원하지 않잖아요. 야곱과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긍정적인 이 야곱의 모습이 있으면 좋죠. 열심히 있고 성취해내는 사람, 끝까지 목표를 이루고자 하면은 이루어내는 사람, 이 정도 있어야지 뭐 여기 와서 박사 과정 하려면 뭐 이 정도 있어야지 되는 거 맞죠? 저 같은 사람은 안 됩니다. 제가 온 가족 데리고 서던 베프티스트에 그 석사 과정을 하던 중에 보니까 다 PhD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나도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 GRE 시험 보려고 책을 샀는데 딱 이틀 보고는 이건 내가 할 게 아니구나. 와, 이거는 나하고는 진짜 어울리는 게 아니다. 이건 막 진짜 딱 마음 먹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아니면은 이거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진짜 빨리 깨달았죠. 이틀 만에 제가 깨닫고 이거는 내 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저입니다. 네, 저에게는 이런 근성이 좀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에게는 좀 이런 야곱의 기질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계획한 것을 이루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물이 이 야곱이거든요. 이 야곱이 이 사건 후에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낸 후에 이 형의 눈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 집으로 가서 살았던 인생이 20년이 이제 넘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나고 그 사이에 이 야곱에게 좋은 일들이 너무 많았죠. 아내도 없고 자식도 풍성해지고, 아내 자식 가정만 풍성해진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거부가 완전 부자가 되었습니다. 한 번 딱 한다 하면은 하는 성격이 있으니까 이게 뭐 그냥 호롤단신으로 집을 떠났는데 20년 만에 아주 거부가 돼서 지금 돌아오고 있으니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그 이 대단한 야곱이 다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 있는 거예요. 형 에서를 이제는 다시 만나야지. 내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다 온 가족, 자기가 모은 재산을 다 이끌고 돌아오는 길에 있습니다. 이제 곧 형을 만나야지 되는데요. 그가 서 있는 곳은 얍복강 강나루라고 그렇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강가에 야곱이 혼자 있죠. 혼자 있습니다. 많은 가족들과 그가 거느린 그의 많은 종들과 그의 소유 모든 가축들과 재산들을 다 강을 먼저 건너가게 하라고 시키고, 야곱은 지금 아무것도 없이 혼자 강가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24절을 보니까 이 홀로 있는 야곱 곁에 누군가가 있는데요. 24절을 보니까 야곱이 그 강가에서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 그렇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분을 우리는 하나님의 현현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후에 30절에 보면 야곱이 오늘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다. 그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밤이 새도록 씨름을 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의 씨름은 그의 기도, 간절한 기도였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는 야곱, 그의 성품과 기질이 이 하나님 앞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얼마나 이 사람이 끈질긴지 25절을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관절이 어긋나 버렸다. 그래, 성경이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렇게 고통을 무릅쓰고도 처절하게 무언가를 간구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야곱은 뭘 이렇게 구한 겁니까? 뭐 때문에 뼈가 부러질 정도의 고통을 감수하고도 메어 달리고 있는 이 뭐 때문에 이러고 있냐는 겁니다. 자, 이 성경은 2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 씨름을 하는 상대방이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이걸 놓아줄 수가 없다. 이렇게 야곱이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이 뼈가 부러지면서도 끝까지 잡고 물어대면서 구하고 있는 것이 무언가 하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축복을 구한다는 것을 보면은 이해는 되죠. 하나님의 축복을 왜 우리도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는데요. 이 야곱이라는 인물은 20년 전에 형과 아버지를 다 속이고 이 장자의 축복을 기어코 그것을 받아낸 인물이에요. 그가 야곱입니다. 그가 빈손으로 집을 떠났지만 20년이 지난 지금은 그야말로 거부가 되어서 이 창세기 30장 제일 마지막 절을 보면은 그 사람이 매우 번창했다. 도대체 얼마나 부자가 됐으면 너무 번창했다.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을 만큼 거부가 되어서 부자가 되어서 가진 게 많아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누구나 부인할 수 없이 그가 축복을 받았구나. 그가 결국은 장자의 축복을 그렇게 받아들더니 삶에서 그게 결국은 이루어졌구나. 누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복을 분명히 받은 것 같은데 말입니다. 분명히 축복을 충분히 받은 것 같은데 정작 야곱은 뼈가 부러지기까지 메어 달리며 처절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겠다. 도대체 야곱이 구하는 복은 무엇인가? 여기에서 우리의 고민이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다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다 받은 것 같은데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 모두 보내어버리고
혼자 구해야만 되는 그가 가진 공허함, 불안함, 그게 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내면이 지금 어떠하신지 내가 다 알지 못하겠지만, 혹 여러분들의 내면에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모르시지 않으셨을 텐데 야곱에게 너 이름이 뭐지? 저는 스스로 이 사람이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누구인가? 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지? 발꿈치를 잡고 키워코 이기겠다고 거머쥐겠다고 그렇게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한번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이길 수 있었던 그런 야곱의 인생, 내가 그렇게 살아온 건 아닌가? 야곱은 아마 자기 이름을 고백하면서 그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에게 너가 야곱이라고, 이제부터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 상황과 함께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표현의 정확한 이해는 하나님이 이기신다, 이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이겼다. 뭘 하나님을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이 이름을 야곱에게 붙여주십니다. 지금까지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자기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항상 그렇게 해서 누군가를 이겨 먹으면서 살아왔죠. 그리고 본인도 그랬고 누구나가 그것을 축복이라고 여기면서 다 그렇게 봐왔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시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시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이 문제가 그것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 야곱의 개인에게만 이루어지는 복이 아니고 앞으로 이루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어마어마한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은 이 성경에 나오는 역사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지만 이 나라를 통해서 완성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를 통하여서 지금 완성해 가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야곱의 기도,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야곱의 기도인데요. 야곱의 기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일생을 살아가는 어느 순간에 반드시 이 기도의 자리, 이 순간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신앙인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우리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이 야곱의 기질이 사실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인 되십니다 고백은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이 힘든 거예요.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공허하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런 때가 있기를, 내 삶의 중심이 지금까지 내 중심으로 돌아갔다면은 그 중심이 하나님께 이양되는 그런 순간이 우리 삶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시간이 저는 오늘 이 야곱이 서 있는 그 환경, 이 캄캄하고 어두운 이 강가에 홀로 서 있는 야곱의 모습이 보이죠.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저는 주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없는 야복 강가와 같은 그런 곳이지요. 지금까지 내가 이루어 왔던 많은 것들과 좀 동떨어져 있는 그런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시 그것과 멀리 떨어져서 혼자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이런 놀라운 시간이 주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고 계신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에덴스에서 머무는 이 시간들이 있으시죠. 짧게는 1년을 계시고 2년을 계시고 4년, 5년 혹은 이곳에서 평생을 사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여러분들이 이 에덴스라는 곳에서 머무시는 시간이 마치 야곱이 이 홀로 강가에 서 있는 시간과 같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쉼없이 경쟁하며 때로는 그것을 성취해가면서 그렇게 여기까지 오신 것 아닙니까? 열심히 그렇게 땀 흘리며 수고하며 살다가 지금 여기에 머무시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경쟁하면서 살아오셨고 또한 하는 일마다 또 잘 되셨잖아요. 잘 되어서 여기 에덴스에 오신 거라고 엄청 많이 얘기하고 자랑하시던데 맞잖아요. 잘 되셔서 여기까지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죠. 지금 내 삶은 충분히 만족한가? 충분히 만족한가? 사람들이 나보러 다 잘 되었다, 다 복을 얻었다, 지금까지 잘 되는 인생을 산다고 다들 그렇게 평가하고 나도 그렇게 알아왔는데 진짜 내가 복을 누리고 있는가? 내 삶은 만족하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충분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말하기는 힘들지만 내 마음 어딘가는 공허하고 힘들고 불안하고 진짜 기쁨은 없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지는 않은지 이곳에 머무시는 시간 동안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화려한 시대를 살았던,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이 솔로몬 왕도
그의 지혜서를 보니까 이 전도서에서 하는 고백이 전도서 말씀을 펼치자마자 나오는데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성경에 나온 인물이니까 그런가요? 아니에요. 좀 지혜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고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구나. 그게 현인들의 고백이에요. 세상에 내놓으라는 종교를 세우신 이들이 다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다 헛되다,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더라. 이게 다 똑같은 건 아닙니까? 인생을 고민하고 사는 게 뭔가를 고민했던 이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그와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공허한 삶에 무엇을 채울 수 있는가이죠. 채울 수 없는 게 인생이구나. 그래서 인생은 무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옳은가요? 아니면 무엇을 채움으로써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만나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잘 대변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떼약볕에 우물을 기르러 나온 이 여인, 그러나 여전히 인생의 갈급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여인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삶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안 해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여인이 남편이 5이라 했습니다. 뭐 할 거는 다 해본 인생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에게 그러한 진짜 생명의 물이 있다면 그건 마실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지금 필요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구했던 이 여인의 모습은 혹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잘 생각해 보아야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에덴스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께서 인생의 이 중요한 질문을 놓고 씨름하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했던 씨름,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언젠가는 있어야지 될 것인데 그 시간이 이 에덴스에서 머무르는 시간 중에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걸고 이 야곱이 사생결단하며 기도한 것처럼, 씨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인생의 문제를 놓고 사는 것은 무엇인가? 진짜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축복이 진짜 복이었는가? 내가 지금까지 잘 되어 왔다고 사람들이 평가하고 지금 나도 그렇게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게 진짜 다 해결된 것인가 아닌가를 놓고 씨름하는 그런 성도님들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 만족스럽고 좋으세요? 다 괜찮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괜찮아요. 그럼 괜찮지. 뭘 더 바랍니까? 그렇게 만족함이 있으면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게 있는 것 같고, 여전히 평안이 없고, 누가 봐도 사람들은 괜찮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내 마음이 있다면은, 아무도 모르는 한숨이 있고 슬픔이 나에게 있다면 해결하고 가야죠. 그것 해결하기에 지금
여러분 지금 이만큼 좋은 환경이 또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돌아가시면 이런 홀로 남겨져서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없잖아요. 공부 마치고 취직해서 가면 그럴 시간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참 복된 그런 곳이고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는 여러분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장소가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주일에나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이 안에 있지 평일에 아무도 없어요. 진짜라니까요.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이 씨름을 하든 레슬링을 하든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쁩니까? 뭐가 그래 바쁩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안 바쁠 것 같고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혹 그렇게 바쁘다고 하면은 그러면 더 기도해야죠. 기도에 관해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다고 제가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Too busy not to pray. 기도하지 않기에는 너무 바쁘다. 희한한 우리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 그렇게 바쁘다면 그렇게 바쁘게 그렇게 살아오면서도 인생의 기쁨을 아직 찾지 못했고 뭔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더 큰 문제이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렇게 바쁘게만 살아오는 인생을 향해서 이 어리석은 자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진짜 너 어리석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부터 읽어드릴까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공했는데 지금까지 잘 왔는데 앞으로 내 인생의 후반부는 별 걱정할 것 없는데 잘 살면 되지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우리 아닌가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어리석은 자야, 이 어리석은 인생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그렇게 복받았다고 하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평가해서 복받았다고 하는 인생, 쌓아둔 것이 제법 있는 인생, 그러나 정작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씨름해보지 않은 인생에 관해서 이 어리석은 인생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인생이 이스라엘로 변한 것이 정말 큰 축복이지요. 이런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0절을 보니까 야곱이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는 그 땅에 이름을 짓는데요. 브니엘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이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던 것.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줄 알았고 많은 것 얻어서 진짜 나에게 큰 축복이
추워지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갈급한 그 목마름이 있었던 그에게 이거야말로 진짜 축복이구나. 하나님을 내가 여기서 만났으니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된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로서 제가 에덴스에서 사역을 하고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들 만나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죠. 저 말고 저보다 더 여러분들이 잘 되길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 중에 한 분도 여러분 다 제일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큰 축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처럼 가장 그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머무시는 동안에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에덴스에 산다 하면 그 재미없는 데서 뭐 하냐 그러죠. 그 시골에서 뭐 할 게 있냐 이렇게 다 그런 반응 아닙니까? 예, 뭐 할 것 없어 보이는 그런 땅이 이곳처럼 보이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이 외로운 땅이 축복의 땅, 브니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기점으로, 그 시간을 중심으로 인생이 야곱으로 살아왔던 인생이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놀라운 복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는 순간이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작정하고 하나님과 씨름해보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에덴스 땅에서 때로는 처절하고 외롭고 힘든 싸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이구나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곳에서 이 브니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